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열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6장 2절을 보면 애굽에 관한 예언인데 여호야김 넷째 해에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경이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애굽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요시아 왕을 격파하고 또 그 기세를 몰아서 북상하면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3절 이하에서 12절까지는 애굽이 전쟁에서 이제 성기를 잡으려고 발부둥을 치지만 허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전쟁 준비를 독려하는 애굽의 지휘관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전쟁에서 패하여서 혼비백산하여 퇴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로느고 왕 때 애굽이 잠깐 급부상을 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해 놨죠. 물이 아주 이렇게 흥이라여 넘치듯 그렇게 애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구스, 붓, 루딤까지 용병으로 사들여서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지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또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발부둥을 치지만 다 허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13절 이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침략하여 점령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면 애굽의 주요 도시 믹돌, 롭, 다바네스가 이제 사방으로 칼에 에워싸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제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예언과는 또 다른 예언입니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난 이후의 내용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스스로 죽을 자리로 들어가려고 고집을 부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노비나 다바네스나 믹돌 이런 지역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삼은 그런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대어 때리시더라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으신다. 차라리 그들을 때렸던 그 막대기로 사용했던 나라들은 내가 버릴지언정 너희들은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7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거기에는 모든 것을 휩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일어나는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행하는 나라들을 이제 북쪽에서부터 일으켜서 심판을 대행하게 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과 맺은 동맹도 그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이고 블레셋 주요 도시인 가사, 아스글론과 남은 땅들은 사람이 없어서 잠잠한 폐허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에 복속되었던 그런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48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40절을 보면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왜 모압을 심판하시는가? 48장에서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 아수르의 위협을 받으면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나라를 조롱하고 또 그 나라를 위협하고 그랬던 것이죠. 두 번째, 심판의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압이 풍부한 수자원과 또 기름진 땅을 소유했고 고원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별로 받지 않아서 아주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 하면은 옮겨 담지 않고 오래 묵혀서 맛과 향이 잘 보관된 좋은 포도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만만했던 거죠. 누가 우리를 넘보리요 하면서 자만하면서 안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거슬릴 정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그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만하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자고, 오만, 자랑, 그만 이런 이제 교만한 모든 상태들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42절을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 이후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이후 모압은 역사에서 그 나라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46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열국에 대한 그 심판 내용을 보면 한 시대, 한 세대, 한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면 그 심판을 피할 나라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마지막 날을 선언하시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8월 24일 화요일은 예레미야 49장 50장을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시기 전에 우리가 늘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선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그 낯빛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